잠언 1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잠언 16장 16절에서 21절. 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아, 오늘 이 본문 잠언 16장에서부터 16장 16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중에 이제 이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만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내용들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이라는 말에 우리가 좀 비유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지혜로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마음이 지혜롭다. 이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성경에는 먼저 마음이라는 말과 영혼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교차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지혜로운 것, 내 마음이 지혜로운 것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 내 영혼이 지혜롭다. 내 무엇이 지혜로워야 되느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이들로부터 명철하다고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것이 외부로 표출이 됩니다. 어떻게 표출이 되느냐 하면 선한 것으로 표출이 되고 선한 말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선한 말을 함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에게만 유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을 끼친다. 학식을 더한다라는 얘기는 다른 이들에게 지혜를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자신에게만 지혜로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도 지혜로움을 던져준다. 다른 이들도 지혜롭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로우려면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참된 지혜자가 되려면 내 주위에 지혜로운 자가 있으면 내가 지혜로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는 또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무엇이 들려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가 들려지느냐, 내게 들려지는 것이 어떤 이야기가 들려지느냐,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게서부터 들려지는 지혜로운 소리가 들려지면 내가 지혜로워지게 될 것이고, 마음이 명철하지 않고 우둔한 자가 말을 하는 그 말의 소리를 내가 듣게 되면 내 마음도 우둔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지혜로울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하는 자, 삼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의한다라는 말과 삼가하는 말이 사실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똑같은 말이 두 번씩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글을 쓰거나 수학적으로 내용을 볼 때 굳이 이렇게 똑같은 언어를 다른 표현으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에 주의하자. 이렇게 하나 쓰면 깔끔하고 문장이 아주 깔끔한 문장으로 되는데,
그것과 그 주의한다라는 말과 같은 용어인 삼가라는 말을 너 첨가해서 쓴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문장에서 불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불필요하다 생각하는 그 내용을 다시 여기에 분명히 집어넣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는 자, 주의한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 삼가라는 말로도 집어넣음을 통하여서 이것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유인즉슨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삼가 주의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굳이 쓰지 아니해야 될 내용도 다시 한번 반복하고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기를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말씀에 주의하는 자라는 사실을 깊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에 주의할 때는 말씀에 주의한다라는 얘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얘기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요. 사람들의 말하는 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말도 있는데 모든 것들도 주의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경계하며 듣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도 하지요.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것을 얻는다.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얻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하는 말은 다른 이들에게 지혜로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지혜자 중에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자 중에 지혜로운 자가 계셔요. 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말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지혜자들과 이 세상의 철학자들과 이 세상의 전문가들의 말들보다도 그런 많은 말들 가운데서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자 중에 지혜자가 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지혜의 근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의 그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학식이 더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것을 얻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지혜의 말을 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의 말에 대하여 우리가 지혜롭게 들어야 되고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것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기억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거 해석할 필요도 없이 이거 너무나도 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어떤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얻는 게 금을 얻는 것보다 좋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는 금을 얻고 은을 얻는 게 더 낫지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게 더 낫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과 은이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와 명철을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물론 어느 정도 맞습니다. 금과 은이 있으면 때로는 지혜로운 자들을 지혜를 명철을 빌릴 수가 있고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서 지혜가 더 금보다 은보다 명철이 금보다 은보다 더 좋고 더 중요하다라는 말에 대하여서는 아무도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과 은을 가진 사람들도 부자들도 그 금을 이용하여서 지혜와 명철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명철한 자를 자신의 수하로 들려고 하고 있고 아니면 지혜와 명철한 사람들을 자신의 근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금운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 삶을 살아나가는 데에 지혜와 명철이 꼭 필요하다.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상적으로 확실히 그게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 진리에서 지혜가 금보다 명철이 은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아니, 한 단계만 아니라 몇 단계가 더 나아가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혜는 마음의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은 없고 입에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한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로 보았을 때 이 지혜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고 지혜의 지혜자 중에 지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지혜를 얻는다라고 했을 때 지혜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지요. 그러므로 진짜 명철 중에 명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문에서 그렇고요. 성경에서 그렇고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을 소개를 할 때에 지혜를 통해서 명철을 통해서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러므로 신약적인 눈으로 보면 신약 성경과 함께 구약 성경과 함께 놓아서 보면 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지혜는 이 신약에서 나오는 말씀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는 예수님과 연관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나 있는 지혜라는 말은 때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지혜 자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 자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지혜를 얻는다라는 말은 명철을 얻는다라는 말은 기독교 안에서는 조금 더 나갑니다. 우리 머리가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지혜가 똑똑하고 명철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진정한 지혜자이신 하나님, 진정한 명철자이신 하나님을 얻는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금은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혜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고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떠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자, 또 지혜를 얻어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 다시 말하면 참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진다면 악을 떠나는 사람들이 되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금과 은보다 더 귀중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때에 지혜와 명철이 중요한 것처럼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금은보다 더 중요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지혜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지요. 그 지혜가 무시하는 자들이 누구냐? 교만한 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을 뭐라고 성경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가장 교만한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만 중에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자기가 또 높아지는 경우도 그런 것들도 이야기가 되어지지만 결국은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자, 이 말을 성경의 이 묘사를 이 사의 이 글의 묘사를 잘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수학적인 표현인데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패망의 선봉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자, 이 말을 잘, 의미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패망이 일어납니다. 거만한 사람은 넘어짐이 일어납니다. 패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그게 결과론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게 교만은 선봉이 되고 앞잡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교만은 결국은 망하는 것이고 넘어지는 것이지만 멸망이지만 처음에는 멸망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지혜롭고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와 탈취물을 나누는 것은 물질적인 것에 유익이 생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낮추는 것이, 예? 마음을 낮추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마음을 낮춘다라는 것과 탈취물을 나눈다라는 것 중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더 유리하냐,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무엇이 더 좋으냐 하면 탈취물을 나누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마음을 낮추는 것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앞에 바로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탈취물을 나누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보물들을 나누어 갖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재물들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유익된 걸로 보이느냐 하면 마음을 낮추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러나 탈취물을 나누는 것은 바로 내 눈앞에서 결과물이 나옵니다. 결과물이 날려가지고 내가 유익이 되고 물질적으로 유익이 되고 물질적으로 유익이 되면 또 그 문이 내 눈에 있으면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풍요성이 풀어지면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뭐가 되게 되냐면 교만한 자와 더 함께하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내 눈에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와 함께하면은 내 눈에 떨어지는 유익이 생겨요. 근데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 유익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마음만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할까요?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 내 눈에 딱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입니다. 앞에 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패망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문을 여는 겁니다. 문을 열고 길을 열어주고 길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패망이 일어날 때까지 넘어짐이 일어날 때까지는 잘 되어지는 일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탈취물을 나누게 되면 처음에 내 눈앞에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선봉이고 앞잡이기 때문에 나중에 패망이 일어나고 넘어짐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익이 중요하냐 아니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익이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즐거움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내 눈앞에 보고 있는 그 문이 중요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일에 대하여서는 성경에서는 마음이 즐거운 것이 마음의 지혜로운 것이 더 중요하지 내 눈앞에 그 문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뭘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다섯개 표현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복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참과 주의하는 사람들이 좋은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 좋은 곳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복들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바로 눈에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탈취물이 있습니다. 바로 금은보화가 바로 눈앞에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탈취물을 선택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을 선택하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복을 선택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고 겸손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지혜로운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쉽게 금방 마음이 지혜로운 것 때문에 내 눈에 결과물이 확 보이지가 않아요. 내 눈에 확실하게 바로 이익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강도들이 가서 다른 집에 가가지고 다른 시기에 있는 재산을 뺏어오면 바로 결과물이 보여가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풍요로워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만, 그러나 지름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쉽게 내 눈앞에 재물이 떨어집니까? 내 눈앞에 쉽게 유익이 떨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차츰 뭔가 유익이 떨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거와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지혜로운 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알 수 없고 결과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결과물과 그 복이 더 큰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지혜로움을 주시고 지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